오늘 수요 일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신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하신다고요? 복 주시기 원하신다.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하신다고요? 복 주시기 원하신다요.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그 주제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롭고, 그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여호와, 그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다가 이제 그 소원 푸신 분이십니다. 자녀 삼으시고 이제 그렇게 즐거워하시는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하는 기도문을 누가 줘요? 하나님께서 여기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모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래요. 니네 마음대로 말고 내가 기도문을 준다. 이거 외워서 이게 내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랍니다. 축복의 처음 시작이 이렇게 돼 있죠.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 주시는 하나님이요. 마지막 2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요. 이 기도문 24절부터 26절까지 있는 이 세 절의 기도문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는 누굽니까? 여호와께서요. 여호와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이 수요 일부 예배 나와서 어쩌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설교 그 제목 그대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셔요?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이요, 이 민수기 전체 중에서 어쩌면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민수기 앞에 무슨 사람 숫자 세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거 별로 기억 많이 안 해요. 하지만 민수기 그러면 그냥 바로 생각나는 곳이 여기 오늘 읽은 본문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이 민수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이거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망각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는 정말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억지로 복 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고 내가 괜히 약속했네 복 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복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부사 하나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복 주기를 원하셔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복 주시기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냥 억지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 기뻐하세요.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여기 그런 말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알려드릴게요. 오늘 여기 이렇게 기도해라 한 축복 24, 25, 26절이 있어요. 거의 같은 말을 3번 합니다. 3번이나 해요. 같은 말을 왜 3번 합니까? 그냥 한 번 하면 되는데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 원한다 이렇게 한 번 하면 끝나잖아요. 왜 3번 합니까? 3번 할 때는 왜 그러는 거예요? 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난 너에게 정말 복 주고 싶다는 거죠. 진짜 복 주고 싶다. 그러니까 몇 번? 3번. 3세판이란 말이 있어요. 한 번으로 안 돼요. 3번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냥 3번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24절, 25절, 26절을 보면 거의 비슷한 말씀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걸 히브리 말로 보면요. 조금씩 말이 늘어나고 있어요. 방송실 한 번만 보여주시죠. 뭔 말인지 읽을 수도 없죠. 저희 뭐 그냥 제가 급하게 그냥 따오다 보니까 무슨 뭐죠? 비어있는 글씨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예. 비어있는 글씨들도 있는데 이게 그냥 그겁니다. 제일 윗줄이요. 24절이에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줄이 25절입니다. 제일 마지막 줄이 몇 절이에요? 그러니까 26절이에요. 복 주겠다, 복 주겠다, 복 주겠다. 3번 말씀하셔요. 한 번도 아니고 3번. 왜? 정말 복 주기를 원하시니까. 그런데 그것도 억지로 아닙니다. 보면 뭐예요? 24절, 25절, 26절.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어떻게 돼요? 말들이 점점 길어져요. 길어집니다. 점점 풍성해져요. 처음에는 그냥 단어 3개였어요. 그러다가 단어 5개, 단어 7개. 예. 점점 말들이 많아집니다. 그냥 복 준다 그러고 떠나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복 줄 거야 알겠지 하고 가지 않으세요. 3번 말하시고 말할 때마다 복 주시겠다는 말이 점점점 길어집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 정말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싫어하는데 억지로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뭐 복 주기를 싫어하시면 어떤 기준보다 훨씬 더 넘어야지 복을 줄 거예요. 그런데 복 주기를 정말 기뻐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기준보다 한참 낮아도 얼마든지 복 주실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야구 잘 안 보시죠? 야구 잘 안 보시는데 야구 좋아하는 분들은 혹시 아실래나 모르겠는데 약간의 스캔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롯데에 이대호 타자라고 있어요. 이대호라고요. 등치 큰 롯데 4번 타자 있습니다. 야구를 진짜 잘해요. 굉장히 유명한 선수죠. 근데 이 이대호 선수가 심판한테 한번 대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얼마 동안 이상하게 롯데가 하는 게임마다 심판 판정이 롯데한테 조금 불리하게 나타나요. 죄송합니다. KBO에 있는 모든 심판들을 제가 모욕한 거면 죄송한데 그냥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제는 끝난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심판들은 어쩌면 기분 나쁜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대선수라고 우리 심판을 무시하나? 공정하게 판단을 하겠지만 기준이 좀 더 까다로워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억지로 복을 주시는 거라면 하나님은 까다롭게 복 주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뭐예요? 한 번 복 주신다고 한 거 아니에요. 3번이나 말씀하셔요. 그리고 복 준다고 말씀할 때마다 점점점 말이 길어집니다. 기쁨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막 흘러 넘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정말 복 주길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십니다.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내 백성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 복 받았으면 좋겠다. 진짜 복 받았으면 좋겠다. 어쩌면 여기는 길이 이 복 주시는 말씀의 길이만 길어졌지만 아마 이 말들을 제사장들이 할 때는 점점 목소리도 커졌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점점 뜨겁게 얘기하세요. 점점 복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진심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라고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제가 계속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민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함께, 모두 함께 이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과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그랬어요. 광야의 시간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진심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든 일이 술술 풀려갈 때는 그 말이 믿겨져요. 하지만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다 보면 그냥 목마름이 하루 정도면 괜찮았을 텐데 목마름이 하루, 이틀, 3일, 4일 어쩌면 견디기 힘든 시간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 주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어쩌다 나에게 복을 주시지만 어쩌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나에게 복 주려고 애쓰시는 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광야를 살아가기 힘듭니다. 광야를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에게 복 주길 원하는 하나님이다. 오해하지 말아라. 어떻게 알아요? 한 번 아니야 3번 점점점 길어지고 점점점 높아지는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싶은 거예요.
광야를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를 정말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생각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럼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광야를 살아갈 수 없어요. 광야를 모두가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야는 불평, 불만, 그리고 분노,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싸움들과 온갖 악한 일들이 가득한 곳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광야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완악해집니다. 그죠? 힘든 시절들을 함께 지나가며 사람들은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하고, 서로를 불신하기 시작하고, 서로에게 거짓을 말하고, 서로에게서 숨기기 시작하고, 또 서로를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을까? 광야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분노와 우리 안에 거짓과 또 우리 안에 실망이 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광야가 아니라 그냥 띵가띵가 놀고 있는 어딘가라면 얘기가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광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복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의심, 그리고 그 오해는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두려움과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단지 오해할 뿐만 아니라요, 광야를 살아가다 보면 잊어버리게 돼요. 너무 힘들고 너무 목마르고 앞이 안 보이고 어디가 끝인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복 주심을 오해할 뿐만 아니라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셨구나 하고 생각하게 돼요. 속았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잘못 믿었구나, 괜히 고생했구나, 하나님은 없나 보다, 아니면 계셔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생을 괴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보다.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며 몇 번을 얘기하시고 점점 더 열정으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어쩌면 5장 6장 이 마지막에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 우리의 마음에 새겨놔야 되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것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이거 우리 교단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좋으신 하나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은 인생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곳에 내어주기는 하시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정말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의도 교회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하여, 인류의 행복 모두에, 우리 모두 함께 광야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거 아닙니다. 이 믿음,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는 온갖 시련과 그리고 속삭임, 거짓, 그것들과 싸워나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서 그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와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는 그 믿음, 그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빼앗기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속삭이는 거짓들과 온갖 또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광야에서는 아픈 일들 당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기쁨과 감사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위험이 우리에게 닥쳐요. 역경이 닥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임을 알아요. 어려움이 있으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고,
어떤 일을 닥치든지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리고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마음에 붙잡아야 돼요. 써놓으세요. 마음에 새겨놓으세요. 여러분들이 힘들면 손바닥에 써놓으세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어딜 쳐다보십니까? 그냥 거기다 써놓으세요. 여러분들이 한숨 쉴 때 어디 가서 한숨 쉬세요? 어디 뭐 부엌 뒤에 뭐가 있습니까? 혼자 쭈그려 앉는 데가? 그럼 쭈그려 앉는 땅바닥에 써놓으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너를 복 주시기 원하신다. 그리고 옆에다 뭐야? 정말로 정말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로 보면 아멘 아멘이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렇게 3번이나 점점 더 뜨거운 목소리와 열정으로 이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래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놀라운 믿음을, 이 진리를 여러분들의 영혼 깊숙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 놓치면 안 돼요. 누가 속여도 여기에서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정말로 정말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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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이 믿음이 우리를 굳세게 해요. 이 믿음이 함께 광야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게 해요. 어려운 일들 닥칠 때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주를 바라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믿는 믿음, 거기에 합당하게 걷기 시작하죠. 어떻게 걷는지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민수기 그 뒤에 나와요. 이 민수기의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믿음을 못 지킨 사람들이에요. 아쉽죠. 미리 말씀드리면 그런 일들이죠. 광야에서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여기서 죽이실 분이 아니라는 걸 믿는다면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마른 서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무너지니 어떡합니까? 서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물 가졌던 사람들은 숨겼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복 주시길 원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었다면 조금 나눈 물 서로 나누어 먹었을 겁니다. 왜? 염려하지 않아요. 여기 이 사람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진 물이라도 나눌 겁니다. 내가 어쩌면 숨겼던 것들이라도 다시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지. 함께 나누며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한 걸음 한 걸음 주가 명하신 그곳으로 따라 걸어갔을 거예요. 서로 격려하며 팔짱 끼며 걸어갔을 겁니다. 혹시라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지 말아라 얘기하면서 갔을 거예요. 혹시라도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며 갔을 겁니다. 주 앞에 감사하며 걸어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능력으로 사랑을 부으신 하나님이 이들에게 평강과 은혜를 안 주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믿음을, 이 진리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물 없는 세상에서 조금 참아보다 원망합니다. 조금 기다려보다 불평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욕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분이 아니시려나 보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여기다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 하시나 보다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열정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에 새기려 했던 그 믿음의 진리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느샌가 빠져나가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광야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많은 사람들은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넘어집니다. 광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줘요. 왜 민수기 여기 이 광야로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 기도문을 온 백성에게 이렇게 열정에 찬 축복의 선언을 이 사람들에게 줍니까?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민수기에서 이 말씀이 가장 유명합니까? 어쩌면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구체적인 이거 해라 이거 말아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숫자 이렇게 쳐라 이거보다도 왜 이 말씀이 대대로 우리에게 기억이 됩니까? 어쩌면 그 구체적인 세세한 행할 것과 행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몽땅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시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행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먼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게 얼마나 귀찮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본성과 어긋나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고 이것들을 즐거움으로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호와는 누구셔요? 복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에 충만함과 풍성함과 그리고 놀라운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죠.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계속 반복합니다. 3번. 근데 저는 3번을 더 했죠. 그만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성령께서 새겨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모두 함께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는 광야를 지나갈 때 그 영광의 땅, 거기 약속의 땅에 이르기 전에 이전에는 이거 놓으면 안 됩니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옆에 놓치려는 사람들, 옆에 그것들을 오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 소망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2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는 정말로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 오해해도 안 되고 잊어버려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2번째는 뭡니까? 이 복된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나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라고 돼 있어요. 이 축복의 기도 24절부터 26절은 누가 하는 기도입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네게라고 돼 있어요. 너희들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길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또 가만히 보면 누가 통로예요? 제사장들이 통로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이 그건 분명히 나누세요. 제사장들이 이 일을 할 거예요. 하지만 복 주는 건 제사장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셔요. 하지만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신답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요. 제사장이 주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잘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잘하셔야 돼요. 제사장에게 잘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바꾸죠. 이 제사장은 목사님일 거예요. 그 중에서도 담임 목사일 거예요. 왜? 여기 24절부터 26절을 잘 읽어보면 이거 축도랑 비슷해요. 축도하시는 양반들, 목사님들. 우리 교단에서도 축도는 목사님들만 좀 하십니다. 그러니 목사님들에게 잘해야지. 알려드릴게요. 목사님들한테 잘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누구에게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잘하셔야 돼요. 왜?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알겠어. 담임 목사에게 잘했던 거 후회가 되네. 이제는 못할 거야.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건 아니에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이웃이에요.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입니다.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제사장? 그렇게 사랑하면 돼요. 내 이웃이에요. 함께 할 이웃입니다. 하지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잘하시는 것,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것. 하지만 제사장들은 또 복 비는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제사장들에게 하라고 그랬을까? 이거 축복하는 이야기가요, 구약 성경이 꽤 많이 나옵니다. 축복하고 복을 비는 것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건 야곱 그리고 에서 이야기예요. 이삭이 죽기 전에 축복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야곱이 형 에서의 자리를 확 빼앗아 버리죠. 그랬더니 아버지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고 눈이 어두워져서요, 야곱에게 몽땅의 축복을 다 해줍니다. 너가 땅에서 잘 될 거다, 농사도 잘 될 거다, 가축도 갈 거다, 온갖 부요함 높아지는 거 다 너에게 있다라고 축복을 몽땅 다 해줬어요. 이삭이 좀 그렇죠. 형제가 둘인데 아무리 큰아들인 줄 알고 줬지만 야곱에게 몽땅 줬어요. 에서가 나중에 옵니다. 억울해서 와요.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남은 것 좀 있으면 나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야곱이 에서에게 축복해요. 근데 축복할 게 별로 남아있지 않대요. 이상하죠? 까짓것 어차피 한번 말로 할 거, 야곱에게 준 것도 여기 누구예요? 에서에게도 몽땅 있을지어다 그랬으면 참 평안했을 텐데 이삭은 그렇게 못한대요. 내가 못한다. 내가 이미 다 주워버렸다 그래요. 이렇게 보면 축복한다는 게 약간 뭔가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건 무슨 마법 같아요. 그죠? 한번 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번 말하고 나면 그 축복은 그냥 거기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한번 입에서 나가고 나면 거기서 그 축복의 말들이 뭔가를 이루는 것 같고 다시 나올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조금은 신비한
그런 것이 복을 비는 행동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딱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축복한다는 말이 여러분들 룻기에 보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안녕하고 인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룻기 2장에 보면 사람들이 서로 인사해요. 보아스가 오니까 여기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하던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복 주시기 원한다. 축복합니다. 복을 빌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 못합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마 이 말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말이죠. 이때는 이건 뭐예요? 그냥 일상에 인사를 나누는 말이 돼버립니다. 일상에 인사를 나누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복을 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이 말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처럼 아주 막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한번 말하면 어떻게 변개할 수 없는 그렇게 크고 무거운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일생에 한 번 던질 수 있는 것, 아니면 룻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어쩌면 사람들 사이에 인사로 일상으로 하는 말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둘 다 복을 비는 행동입니까? 예, 둘 다 복을 비는 행동이에요. 둘 다 주의 복을 전하는 어쩌면 축복의 일입니다. 하지만 두 개가 너무 달라요. 뭐 그래요? 그러면 이거 뭡니까? 축복한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내가 누구를 축복한다는 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처럼 한번 축복하면 다른 사람 축복 못하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여기 룻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일상의 인사처럼 하나님 복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지나가는 겁니까? 아마 그 사이 어디쯤에 오늘 이 본문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본문은 일생에 한 번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만 해요. 오직 제사장들만. 오늘 이 축복은 일상적인 축복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그런 축복은 아니에요.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특별히 누구에게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 하나님 그 회막 앞에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는 인사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하는 축복이에요. 하지만 또 동시에 여기 있는 말씀이 알려주는 건 뭐예요? 이 능력은 이 복 빌어준 그 복은 제사장이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과는 따로 독립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삭이 말하고 나면 그 축복이 여기서 막 역사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쪽에 에서한테는 줄 수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은 마법적인 거, 아니면 뭔가 좀 더 신비한 무엇, 그것과도 닮아 있어요. 왜? 제사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축복했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요. 하지만 그 역사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얘기가 복잡한데 결국은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말씀, 제사장들이 하는 축복들은요, 일상의 인사는 아닙니다. 그렇게 일상적인 건 아니에요. 이것은 독립적으로 역사합니다. 이것들은 뭔가 능력이 분명히 있어요. 마지막 절에서 얘기하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요, 교회들은 거의 축도, 그죠? 예배가 끝날 때 되면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세요. 그죠? 베네딕션이에요. 복을 빌어줘요. 이것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고요, 이 실행을 교회가 그대로 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셨죠? 예배 끝날 때마다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시는데 저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예배 끝났으니 집에 가라는 얘기인가? 이제 끝이다 가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뭐 그 말들이 다 좋은 말들이에요. 복 받으라는 말이니까. 아이고 예배 드리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설교 잘 못했는데 그거 듣느라고 고생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잘 가세요. 그냥 가라고 그러니 미안하니까 좋은 말 한마디 해드리고 그냥 가라고 하시는 거냐? 아니면 정말로 이 축도할 때 뭔가 역사가 일어나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기 있는 이 축복의 기도, 이 축복의 명령은 제사장만 해요.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제사장은 축복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축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하지만 제가 원한다고 다 됩니까?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축도합니다. 예,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어떤 능력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몽땅 다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럼 뭐하러 제사장들이 축복합니까? 그냥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기는 그 중간쯤 어디예요? 이건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축도하는 시간은 일상적인 시간은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시간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이 일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축도할 때, 제사장들이 축복의 기도를 할 때, 또 목사님들이 축도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하실 수 있다. 임하실 수 있어요. 그때마다 임하실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다고만 해나요? 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할 때마다 복이 팍팍팍팍.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제사장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제사장들은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태도로 임하셔야 됩니까? 사모하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정말 원하셔요. 그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대로 축복합니다. 제사장은 마음을 다하여 축복합니다. 그럼 어떡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셔요. 여기 축도하는 이게 그냥 지나가는 인사가 아니에요. 옆집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복 받으세요 하고 지나가는 것과는 다른 시간입니다. 그것과는 분명히 달라요. 제사장들이 회막문 앞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축복이에요. 그렇게 복하고 그렇게 복을 빌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건이에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배우시죠? 목사님들 축도하실 때 집에 가지 말라고, 그죠? 예배 다 드리고 축도 받기 전에 사람들 계단에서 밀려 나가기 전에 내가 빨리 나가야지 하고 나가면 뭐 복 못 받고 가는 거라고,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예, 틀린 얘기 아닙니다.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예배하러 와서 여러분들 뭘 기대하십니까? 그냥 한번 수양하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고행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무슨 덕을 쌓기 위해서 오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광야로 또 함께 나갈 거예요. 광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것 없이, 이 확신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왜 마지막에 이 일을 합니까? 예,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광야를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하심, 그게 필요해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을 심어줘요. 그리고 확신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복을 주리라. 그 말씀 사모하며 붙잡는 거예요.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축도 끝나고 여러분들 바로 안 나가시기를. 제가 이렇게 손을 들면 벌써 가방 챙기셔서 조용히 나가시는 분 있어요. 아닙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요.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간절히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길 우리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 없이 내가 광야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 없이 내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사장이 일을 해요. 그래서 특별합니다. 그냥 복을 비는 것과 달라요. 이 복은 누구에게? 네게, 너에게 복을 주신대요.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네게 비추사, 뭐요? 대상이 분명합니다. 너예요. 너. 하나님은 너를 복 주시기 원하신대요. 옆에 있는 분 손가락질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 손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복주기 원하셔요.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복주기 원하십니다. 너를. 하나님의 복주심이 애매하지 않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복주심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복주십니까? 아멘. 네, 좋습니다. 너에게요. 나에게요. 바로 한 인생 구체적인 인생을 향하여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대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뭐 세상을 다스리시고 어쩌면 추상적으로 뭐 좋은 것들을 만드시고 우리랑은 상관없고 한 개인이랑은 상관없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개인이에요. 한 개인, 한 사람이에요. 바로 너. 여기 있는 이 네 개라는 얘기가요, 히브리 말로 하면 다 단수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사실은 복수로 써도 상관없어요. 너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 해도 그것만으로도 힘이 될 겁니다. 어차피 함께 살아갈 거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딱 네게. 왜?
삶의 구체적인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애매하게 복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키시는 자다. 아니요, 하나님은 누굴 지키셔요? 너를 지키시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우주의 수호자, 뭐 독수리 오용제, 지구 방위대. 아니, 하나님은 누구예요? 너를 지키시는 자예요. 어떤 너? 어떤 너냐는 거예요. 그냥 밤에 울고 있는 너라는 거예요. 그죠? 힘들고 어려워서 진짜로 온몸에 힘이 다 빠진 너를 지키는 거지. 하나님께서 무슨 애매하게 지구를 지키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보면은 네 너를 지킨다, 너를 지킨다. 너에게 복 주신다, 너에게 복 준다, 너에게 평강 주길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을 어떻게 주셔요? 제사장을 통해 특별하게 누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너에게 주신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지. 아, 그렇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지. 좋으신 하나님 애매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 좋으신 분이셔. 우리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아, 그 양반 좋은 사람이야. 예, 그 정도 아닙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네게, 바로 나에게, 한 개인에게. 여기 있는 사람은 나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이기도 해요? 우리의 이웃에 있는 이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제사장들은 이 일을 위해서 복 주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너라고 불려지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이 복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 전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우리가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였고 어둠에 거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대요.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신대요.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복 빌어주는 일이에요. 복을 누구에게 빌어줘요? 예, 너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 빌어주는 거예요. 광야를 살아가며 이 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광야를 살아가며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새겨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오늘의 이 기도가 우리 어쩌면 아론의 제사장들에게는 외워야 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림받은 우리도 뭐예요? 외워야 되는 기도예요. 왜? 우리도 이 기도를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너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에게 해야 돼요. 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이젠 우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는 이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 아니 우리의 이웃에게 이 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축복할지니,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서 얘기하세요. 가서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며 이 소망의 말씀과 이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들 주변에 이 믿음과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또 동시에 믿는 우리 형제 자매가 그럴 때도 있어요. 먼저 누구에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가십시오.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가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복주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주심, 그 소망, 그것 깨져버린 사람이 있어요. 광야에서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되기는커녕 범사가 엉키고 강건하기커녕 연약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가서 복 주시기 원하신다. 하나님 너를 이렇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 그렇게 축복하래요. 그럼 어떻게 된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가서 얘기하세요. 가서 축복하세요. 가서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하세요.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복 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 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평강 주시기 원하세요. 은혜로 대하시기 원하세요. 당신을 지키시기 원하세요. 당신을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이 복을 말합니다. 이 복을 말해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도대체 무슨 복을 주십니까? 우리가 복복복 했는데요, 무슨 복인지는 아직 안 살펴봤어요. 볼까요? 이렇게 복 주세요.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게 첫 번째 줄이에요. 두 번째 줄, 하나님께서 더 열정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세 번째 줄입니다. 점점 막 커가기 시작하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기 기도문이 보면 세 줄이 돼 있어요. 무슨 복이냐? 첫 번째 보시죠. 이 각각의 세 줄이요, 동사처럼 돼 있는 게 두 개씩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바로 얘기를 하죠. 24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신대요. 여호와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동사는 지키신다요. 지키신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는 동사는 세 가지입니다. 24절에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25절에서 어떻게 해요?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대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신대요.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복을 주시는 그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안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받는 복은 뭐예요? 안전의 복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우리는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셔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뭐가 임합니까? 평강이 임합니다. 이거 뭐 조영기 목사님 말씀하시는 삼중 축복은 뭐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그래서 영혼의 복과 범사의 축복과 또 뭡니까? 강건함의 복, 삼중 축복 얘기예요. 오늘 민수기 3장에서도 삼중 축복입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의 안전함을 우리에게 안전을 주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시죠.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십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안전함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 난 너에게 복 주기 원한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너희로 안전하게 할 거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찬송 많습니다. 그죠? 주가 나를 지키셔요. 주가 나를 지키셔요.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안전함입니다. 안전함.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낮에 해가 너를 해치 못해, 밤에 달도 너를 상치 못한다. 너를 지켜, 너를 평안히 거하게 하신다. 여러분 인생의 안전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쁜 사람들의 괴교들, 아니면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고 밤에 달도 우리를 상하게 하고, 누가 나를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의 광야, 나는 적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온갖 가난과 또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것들을 막을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들이 닥쳐올 때마다 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당할지 몰라서 두렵습니다. 그죠? 언제 당할지 몰라서 두려워요. 언제 내가 그 수렁에 빠질지 몰라 당황스러워요. 언제 화살이 날라올지 몰라 두려워요. 하나님 뭐라고 복 주십니까? 내가 네게 복을 주셔 너를 지킨다. 넌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너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주가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아까 두 번째 뭐였어요? 제사장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입니다. 어쩌면 또 저입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너 안전하다, 너 안전하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얘기해 주세요.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것 같아서 불안해서 그것 때문에 뛰쳐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삶에서 도망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있다간 죽을 것 같아서 떠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뛰어나가는 사람 왜 그래요? 거기 있다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 하다가는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는 것만 가득한 것 같아요. 말해 주세요. 여호와는 정말로, 하나님은 정말로 너를 안전하게 지키시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지키신다. 주가 너를 지키신다. 여러분들 그 축복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면 안전의 복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얼굴을 비추신대요. 밝게 비추신대요. 이건 약간의 상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요, 얼굴빛이 어떻다는 거예요? 밝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밝게 보신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잘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제 얼굴을 좀 봐주세요. 이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찡그리고 어두운 얼굴로 여러분들을 보시지 않으세요. 밝은 얼굴로 본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자비하심으로 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좋아하신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기 스바냐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를 향하여 잔잔히 기뻐하시고 너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 밝은 빛으로 우리를 보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 나는 너희를 향하여 내 얼굴빛을 비출 거다, 내 얼굴이 너에게 늘 밝을 거다 얘기하는 거야.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찌푸러질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괴로워하실 거예요. 예, 하나님 괴로워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얼굴이 너희를 향하여 밝을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심판받을 것 같아요. 내가 이 광야에서 힘든 게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미워하시고, 나를 향하여 얼굴 찌푸리시고, 나를 향하여 그냥 그 먹구름 같은 얼굴을 보시고, 나를 대하실 때 심판과 진노로 대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나는 진정으로 너에게 복 주기 원하는 하나님. 내 얼굴빛은 너에게 화날 거고, 뭐요? 나는 너에게 은혜 베푸는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자비함으로 대하는 하나님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붙잡는 하나님 어떤 복을 주셔요? 늘 밝은 얼굴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대하셔요. 하나님의 자비가 한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긁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갈 때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 그런데 나중에도 뭐 얘기하겠지만 너무 긁어놓지는 마셔요, 하나님을.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난 너에게 밝은 빛으로 볼 거고, 난 너희를 긍휼로 대할 거다. 세상의 사망의 그 권세가 너네들을 덮는 거 아니고, 죄의 결과들로 내가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 잘못한 거에 하나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난 너희를 향하여 밝은 얼굴빛으로, 난 너희에게 하나의 하나가 아니라 은혜로, 자비함으로, 긍휼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나는 그렇게 너희를 대하겠다는 거예요. 광야를 살아가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시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로 대하신대요. 세 번째 복은 뭡니까? 3중 축복의 세 번째 복은 이렇게 돼 있어요.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이번에는 뭐요? 드신대요. 얼굴을 드신대요. 얼굴을 든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을 든다는 건 뭡니까? 뭔가 행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졸고 있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죠? 엎드려 잡니다. 하지만 이제는 얼굴을 들어요. 사람들이 뭔가를 행하여 하려고 일어날 때는 어떻게? 얼굴부터 드는 거예요. 그죠? 얼굴을 들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래요. 너 네 얼굴 들어라. 얼굴 들어라. 코를 뭐 한자쯤 쭉 빼고 있지 말아라. 코 늘어뜨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코가 쭉 늘어진 사람, 고개 숙인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그러지 말아라. 어깨 들어라. 네 코를 들어라. 네 이 턱 지켜 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게로 향하여 너에게로 얼굴을 들겠대요. 이제 내가 너에게 뭔가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는 분이세요. 얼굴을 드셔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세요. 우리를 향하여 외면하지도 않으세요.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보시고 얼굴을 드셔요. 뭔가 우리를 향하여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약속하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복이 임해요?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샬롬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평강 샬롬은 우리 원로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전쟁 없는 평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평강은 뭐 전쟁이 없는, 문제가 없어서 조용한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이에요. 훨씬 더 포괄적이고 훨씬 더 풍성합니다. 이 평강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 샬롬 안에는 당연히 전쟁 없는 평화도 있고요, 우리 안에 있는 깊고 놀랍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고요,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강건함이 있고요, 부요함이 있고요, 풍성함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늘의 복들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복주심이에요. 풍성케 하심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는 그 복된 삶을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드십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드셔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지 않고 그냥 떠나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 주시겠대요. 기억하십니까?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하신대요? 첫 번째,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밝은 얼굴을 보이셔서 우리를 긍휼함으로 대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광야를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마음에 새기고 제사장들은 손을 높이 들고 이 축복의 말을 하고 사람들은 사모하고 그것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복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잊지 맙시다. 절대 잊지 맙시다. 이 약속, 이 견고한 소망 위에 우리는 서서 살아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헌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셔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들, 또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정말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오해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의 말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약속하셨사오니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긍휼로 대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 샬롬을 채우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고개를 드시고 손을 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들에서 자유케 하시며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